여러분들 또 축복하며 이렇게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네,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사랑으로 또 용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답입니다. 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바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바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질문, 생각, 묵상,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앞에 저렇게 생긴 책인데요, 이 책에 밑에 보면 조그맣게 소제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상에서 조우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지요. 일상에서 조우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놓치기 쉬운 것들을 질문으로 던지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진리들을 찾아가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첫 번째 챕터가 제목처럼 질문에 관한 챕터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책을 펼쳐서 첫 번째 딱 읽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에요, 간단하게 네 가지로 답을 하는데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보고 기도하고 버리고 누리라. 이 네 가지 방법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써놓고 밑에 본문에 자문자답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경험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쓰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러네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존 바이퍼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지만 그 사랑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며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경험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가 서로 다르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넓게 경험하고 더 길게 경험하고 더 높게 경험하고 더 깊이 있게 경험하라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는 질문에 존 바이퍼 목사님이 아까 봤던 네 가지를 선포했잖아요. 첫 번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더 길게, 더 넓게, 더 높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바라보라 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견문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마주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길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나의 삶에, 내 모습에, 내 마음에 밑바닥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를 경험하게 되면 뭘 깨달을까요? 그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사랑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자리다는 것을 존 바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버리라입니다. 이게 뭘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네 번째, 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은혜와 감동,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도전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하나하나 속성을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벌써 사랑이라는 단어를 6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학교는 우리 선수 중에 계속한 모든 권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배우며 날아갈 때 어제보다 오늘 더 넓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높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복습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첫 번째로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었고요. 네 번째로는 자랑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빨간색 글씨 시작. 교만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교만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교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자라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부풀어 오르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단어가 바로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그 전에 있었던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그 다음 자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하는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결여되어져 있는 마음과 인생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비교하여서 자기 자랑의 마음이 생겨나고, 자기 자랑의 마음이 더 단단하게 되어지면 내 삶이 교만 덩어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이 흐름 가운데 볼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말은요 아가페 사랑이 결여되어질 때 나오는 시기심과 자기 자랑과 교만의 마음은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 문장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교회 안에 당파라고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한 교회 안에 4개의 파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야,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곧 베드로파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 지도자를 추종하여서 서로 분쟁하여서 당파를 만들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는요 서로 비교하는 비교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비교 의식이
야, 이 사람이 더 우월해, 너희들은 더 열등해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의 모습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자기 자랑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교만의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가 더 높은 자리라고, 나는 바알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나는 게바와 함께하는 자리라고, 나는 아볼로와 함께하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무슨 말하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서로가 높은 자리, 서로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던,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습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진단을 하는데요, 그 진단이 뭐냐면, 이런 모습들은, 서로가 높아지고 교만해 있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 내린 이후에는 뭐 해야 돼요?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처방을 하는데 그 처방하는 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그 약 처방을, 처방전이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 고린도 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의 문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버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자랑이 나오면 자기 자랑이 어색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랑이 어색해지니까요, 자기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내려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 삶의 질서를 바꾸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넘어서야 될 산들, 그리고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많은 감정들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처방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약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앞에 화면 보고 시작. 사랑이 약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스펙트럼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처방전을 썼던 이것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유효하다고 성경으로 남겨놓으며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약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다,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성자이잖아요. 이분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제일 먼저 정복당해 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에 의해 정복당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정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교만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처음 넘어지는 것도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도 교만이다. 그만큼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쓴 뿌리를 뽑아내기에 너무나도 힘든 것이 교만이다 라고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3명을 더 살펴볼 텐데요, 영국의 기독교 소설가이자 신학자, 평신도 신학자인 C.S. 루이스도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영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악이다. 교만이요, 궁극적인 악이래요. 그리고 그러므로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다.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라고 교만에 대해서 심각한
죄라고, 가장 궁극적인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설교의 항태자로 불렸던 슬퍼절 목사님은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 붙이고 다루신다. 탐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나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 모든 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죄이고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는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성자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도 성자도 설교가도 기독교 문학가도 다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교만을 이토록 싫어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 말씀 잠언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신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를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곧 교만한 눈, 즉 교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성경의 잠언 말씀에 7가지를 기록해놨는데 그 첫 번째가요,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절대로 교만이 뿌리 내릴 수 없고 싹 틔울 수 없고 꽃 피울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교만이라는 죄가 왜 이토록 무서운 죄인가? 하나님이 첫 번째로 꼽으실 만한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가 왜 교만일까? 그러면 이 교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면요, 에덴 동산까지 가봐야 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 말씀에요,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을 조금 뉘앙스를 바꿔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관로 안에 써놨는데요, 하와야, 잘 생각해봐. 이거 왜 못 먹는지 알아?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근데 너 이거 먹어봐.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거야. 그래야 네가 행복할 거야. 너 지금 이거 먹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잖아 라고 유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요, 사람을 유혹할 때 첫 번째로 유혹했던 그 유혹,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앉아야 돼. 다시 말하면 교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요, 뼈저리게 느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제자들보다 나는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잘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며 늘 앞자리는 내 자리, 가장 먼저 된 자리는 내 자리라고 갈망하며 살았던 제자가 이 베드로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앞자리, 높은 자리, 교만의 자리를 탐냈는지를 혈기 가득한 교만한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요,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비교급이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우월한 자리에 앉아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지요. 얼핏 보면 이 고백은요, 너무 멋진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담겨진 교만의 뿌리를 보시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찬물을 끼얹습니다. 네가 이 고백을 했지, 그런데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13장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동일한 교만의 뿌리를 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보면요,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완전히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 옆에 함께 목숨을 버리겠다 고백했던 베드로는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요, 놀라운 변화,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 전에 있던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요. 자신 있게 죽음을 죽겠습니다, 어디든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의 고백대로 살지 못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사랑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에게가 아니라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나는 모르는데요,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연약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만한 선포와 고백으로는요, 베드로가 변화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연약한 고백을 덮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또한 우리의 또 결단 있는 슬로건은요, 우리를 바꿔줄 수 없지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우리를 바꾸는 진정한 치유제가 되어지고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된 베드로가요, 그 이후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자기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덮으시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것에 나오는 진짜 진심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의 뿌리에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내가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언제든지 이 사랑의 고백에 반대되는 삶으로 내 삶이 치닫게 되는 것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부어 주신다 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베드로가요,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무너진 존재이고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 뼛속까지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시기에 내 존재가 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 우리를요, 인내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경거망동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폭풍이는 파도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요, 시기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다 제거해 주셔서 넓은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내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천국 복음, 그것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날마다 쫓아가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 그것이 도를 지나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다 제거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 그것이 내 자리라고 변화되는 겸손한 마음으로 빚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라고 믿음의 손조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의 변화, 또 믿음의 손조들의 변화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 다시지어 평화의 기도를 쓰신 분이잖아요.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소서 라고 하는 이 찬양 시를 만들었던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너무나도 겸손하기로 유명한 이 프란시스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프란시스가 대답합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생님께 또 다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프란시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한번 진실하게 바라보거라. 그러면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네 라고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하나님을 한번 진실하게 바라보는 자는요, 절대로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후에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꿈인지 환상인지 환상 가운데 이런 것을 봅니다. 프란시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나라에 초청받아서 갑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너무나도 찬란하고 높은 곳에 있는 보좌 하나를 바라봅니다. 야, 저 보좌는 도대체 누구 거길래 비어 있는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천국에 있는 천사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천사님, 저 찬란하고 높은 보좌, 저 비어 있는 보좌는 도대체 누구의 보좌입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했더니 천사가 이야기하더래요. 저 천사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겸손한 자로 부름받은 프란시스의 자리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주고 환상이 깨었다고 합니다. 제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깨어나서요, 야, 우리 스승이 이렇게 겸손하였구나 라고 하는 마음과 동시에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이 들어서 스승을 찾아가서 진짜 우리 스승 프란시스가 겸손한 사람인가 시험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선 질문과 연결해 보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프란시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가장 악한 사람이 나야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가요, 흥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그건 위선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겸손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강도나 살인자나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위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따지듯 제자가 프란시스 선생님에게 대답합니다. 그럴 때요,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네,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다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셨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네 라고 하며
자신의 겸손함이 이렇게 묻어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는요, 스승의 겸손함에 치를 떨고 겸손함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하나의 스펙트럼인 이 겸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삶 가운데 발굴되어지거나 내 마음속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떠한 아가페 속성도 내 마음에서 발견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것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또 하나의 스펙트럼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내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요, 잘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나의 감정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과거 일도 묵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겪은 억울한 일도 묵상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겪은 분한 일도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상처가 되었던 그 어떠한 관계도요,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서는요, 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묵상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진정한 치료제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상은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스펙트럼인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더럽고 추악한 실체뿐이 없구나, 정말로 밑바닥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그 밑바닥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뿐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내려오신 너무나도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왜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스펙트럼인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스펙트럼인 교만하지 않는 사랑, 곧 겸손의 사랑을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말씀 앞에 세워질 때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에 먼저 그곳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이렇게 외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겸손으로 사랑의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인생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